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될 것이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당신은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우, 감사합니다. 믿음에 담대한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당신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말은 그렇게 하지 뭐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겠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합니까? 이 생각이 우리 속에 강렬히 들어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한 일을 네가 할 것이다. 이걸로 끝이 아니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큰일 나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 여러분, 이거 교만 아닌가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병자를 고쳐야 됩니다. 아멘. 왜 저만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죽은 자를 살려야 합니다. 허공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옆 사람 눈을 보고서 죽은 자를 살려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읽어봐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껏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만큼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예수님처럼 설교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믿음만큼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님만큼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자라면, 너희가 나만큼 자라면 나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영적으로 자라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자라야 돼요.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젖먹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로, 우리는 청소년으로, 우리는 청년으로,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라야 돼요. 사도들이 자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죄의 사람들.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어둠의 사람들.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욕심의 사람들. 그들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여러분 저절로 자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저절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없더라고요.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12사도가 자랐다는 거지요. 제자들이 자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요? 그냥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랐는가? 큰 소리로 말하죠. 봐야 자란다. 봐야 자란다. 보아야 자란다는 거죠. 12사도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랐는가? 그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았습니까? 12사도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12사도가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 설교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병자는 저렇게 고치는 것이구나. 아, 슬픈 자들을 찾아가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구나. 아, 기뻐한 자를 만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께 순종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뭘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봐야 돼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면 꼭 들르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 어디 들립니까? 이보필 목사님 계신 곳에 제가 들러서 꼭 인사를 드리고 와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저 바쁩니다. 가가지고요 계속 강의만 하고 와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의만 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가면 꼭 이보필 목사님을 들르고 인사드리고 와요. 왜 그러겠어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봤어요? 아, 오늘날에 사도의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구나. 사도행전의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시구나. 뭐예요? 그분을 보면 볼수록 뭐예요?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저분처럼 하면 되겠네. 저분처럼 순종하면 되겠네. 저분처럼 헌신하면 되겠네. 저분처럼 결단하면 되겠네. 볼 때마다 가서 뭐예요?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보여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 누구 만나세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 만나세요? 그러면 점점 닮아가요. 점점 배워가요. 계속 술 양이 늘어납니다. 술 마시는 기회가 늘어가고 술집에서 들어간 돈이 늘어나고.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점점 배웁니다. 아, 저렇게 싸우면 되는구나. 아, 저렇게 욕하면 되는구나. 아, 저렇게 덤벼들면 되는구나. 점점 닮아가요.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자주 만나십시오. 그 사람과 자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보아야 잘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합시다. 보아야 잘합니다. 보아야 잘합니다. 아멘.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해요. 안 보신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신 분들 말씀하십시오.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짧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갑자기 누가 딱 나오더라고요. 누가 나오냐? 자폐를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 영상을 제가 짧게 봤어요. 봤더니 뭐 난 태어날 때부터 이랬고요. 저렇게 보다 깜짝 놀랐네요. 왜 깜짝 놀랐네요? 자랐구나. 뭐가 자라요? 저 아이가 자랐구나. 제가 아는 아이예요. 제가 장애인 선교회에 있을 때에 저희 관계된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청년이 됐더라고요. 애가 너무 예뻐. 애가 너무 예뻐요. 어렸을 때 너무 예뻐. 다들 예쁘다 너무 예뻐. 근데 이 아이가 뭐냐? 자폐증이 있잖아요.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해요. 사무실이 서울 중계동에 있었는데, 노원구 중계동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폐 아동들 다 같이 버스 타고서 경기도 용인으로 가요. 용인에 무슨 수지 쪽이었나? 하여간에 거기에 고길이라고 있어요. 고길이. 지금 고기동이 됐겠죠. 고길이. 거기 가면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이름이 뭐겠어요? 고깃교회. 이름이 참 고깃교회. 근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카페와 보면 거기 위성 지도로 보니까 카페며 주택단지 다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처럼 동떨어진 외곽에 있는 교회였고,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그 1층 단층 교회, 시골 교회인데 교회를 너무 예쁘게 거기 목사님이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깃교회 갈 때마다 참 교회 예쁘다. 교회 건물이 예쁜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차 타고 막 갑니다. 근데 얘 이름을 말하기 그러니까 이 아이, 그 이쁘장 그 녀석, 그 놈이 가면서 창밖을 보면서 뭐라 여의도를 막 통과하는데, 여의도를 지나가는데 창밖을 보면서 뭐라. 그래서 걔가 뭐라고 말하? 우리 다 즐거워, 좋아.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해. 들어보니까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서울은행, 은행만 쳐서 계속. 자폐증의 특징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창을 보면서 또 뭐라 막 그래. 뭐라고 그러니? 그랬더니 햇빛 너무 예뻐. 햇빛을 뭐. 그랬던 애가 자랐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깜짝 놀랐네.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린아이, 그 이쁘장한 그 꼬마 녀석이 자랐더라고요. 자라가지고 하여간 사회인이 되어서 뭐 디자이너로 활동한다고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걔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저절로? 저절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 자폐아동들을 데리고서 고깃교회를 갈 때에, 고깃교회 가서 뭐 한 줄 아세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장애인 선교회의 사무장이었기 때문에 전체 파트를 아우르긴 하지만 각 부서가 정확하게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교육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담당 간사에게 물어봤죠. 고깃교회 가서 애기들, 이제 아직 초등학생도 아닌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자아이, 남자아이 데리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활훈련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무장님은 그냥 옆방에서 주무세요. 같이 앉아요. 아니, 우리는 오늘 못 자요. 왜 못 자요? 보시면 알아요. 뭘 보면 안다는 것인가? 갔더니 세상에 생활훈련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응가하는 거,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훈련시키더라고요. 왜요? 자폐 아이들은 부모가 정말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애 안절부절하면서 걔가 소리만 지르면 다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 더 가뜩이나 힘든데 더 버릇이 없어. 또 뭐예요? 이 사회적인 훈련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냐? 부모하고 격리시키는 1박 2일, 2박 3일 딱 떨어져서 뭐예요? 밤새 애가 울어. 자기 성질대로 안 되니까 막 울어. 여기 울고 저기 울고. 그러면 간사들이 여러 명이 가가지고 뭐 하냐? 계속 안 돼. 혼자 밥 먹어. 안 돼. 혼자 안 돼. 혼자 해. 혼자 계속.
언제까지요? 새벽까지 애는 막 계속 소리 지르고 울고 나쁜 말로 그냥 발광을 해요. 안 돼. 안 돼. 그게 생활훈련이더라고요. 그걸 뭐예요? 새벽까지. 다음날 아침에 간사들이 정말 뭐 진짜로 뭐 눈이 다 풀려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여러분 그 훈련을 계속 하면서 아이가 잘하더라고요. 그 영상만 봤을 때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영상만 보면은 그냥 아무 장애가 없는 아이더라고요. 하여간에 너무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12사도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첫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보았기 때문에 자랐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랍니까?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자라요? 먹어야 자랍니다.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지요. 12사도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라요? 그들은 먹었다는 거예요. 뭘 먹어요?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먹어요? 좋은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12사도가 누구에게서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 먹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꾸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설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는가? 말씀을 먹기는 먹는데 어떤 말씀을 먹어야 하나? 좋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지 안 좋은 말씀도 있습니까? 안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이단들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저기 문설명 찾아가 보세요. 뭐 저기 뭐야 저세상 갔기 때문에 만나기 힘들지만 통일교회 가보세요. 거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명석 JMS 이단 정명석 찾아가 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신천지 찾아가 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독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 영혼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떤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 자라게 하는 말씀, 좋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강원도 태백 예수원 살 때 얘기 가끔 제가 하잖아요. 목장에 한겨울에 잠을 잘 못 자요. 왜 잠을 잘 못 자나? 2월 달쯤 되는데 그때 막 양이 새끼를 낳기 시작해요. 그런데 강원도 태백 예수원은 그쪽은 언제 눈이 많이 오나 2월 말 3월 초에 엄청나게 와요. 정말 지붕 끝까지 막 눈이 와요. 한 번 오면 몇 날 며칠 눈이 와요. 그런데 새벽에 깨워요. 담당 일어나. 왜? 양사에 올라가야 돼. 양사에 왜 올라가? 빨리 올라가. 지금 새끼들이 지금 태어날 수도 있어. 그럼 눈이요 허벅지를 쌓이는데 프레시아가 들고서 양사를 올라가요. 눈을 막 비탈기를 막 푹 빠지면서 올라가요. 후레쉬를 들고서 양 우리를 문을 탁 열면 세상에 불을 탁 켜죠. 그 양 우리의 불을 딱 켜면요 정말 기이한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막 눈이 바람이 막 휙 지나가네. 막 칼바람이 지나면 얼굴을 막 정말 칼날로 막 긋는 것 같아. 막 이 허벅지가 눈이 쌓여야 돼. 칼날로 막 긋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문을 양사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양이 거기에 150마리가 있는데 문을 열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고요. 분명히 거기 양들이 떼거리로 있는데 고요. 그 다음에 불을 탁 켜잖아요. 불을 탁 켜면 무슨 장면이 보이는 줄 아세요? 300개의 눈깔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양 눈알이 2개씩이잖아요, 여러분. 곱하기 2 하면은 300개의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고 딱 모든 양이 알고 있는 소리를 들어서 뭐가 오고 있구나. 문이 열리고 있구나. 뭐가 들어오고 있구나. 다 어둠 속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을 탁 켜면은 300개의 눈동자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처음 느낌이 좀 깜짝. 두 번째는 안 놀래요. 근데 맨 처음만 가면 모든 양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 찾아봅니다. 뭘 찾냐? 새끼 난 양들을 찾아봐요. 여러분 왜 찾는가 하면요. 첫 출산인 양들은 이 출산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새끼를 낳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냥요. 새끼를 돌보지도 않아요.
좀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 양 새끼가 얼어 죽어 있어요. 태막이 벗겨지지도 않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막 죽어서 막 얼어 있어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거의 1시간 간격으로, 거의 2시간 간격으로 가가지고 양들을 막 살펴요. 그러면은 땅바닥에 애미가 놓고 가버린 양들이 있어요. 아직 태막을 둘러쓰고, 그리고 막 아직 숨을 깔짝깔짝 쉬고 있고, 막 재빨리 그 새끼를 걷어가지고 뭐 하냐, 새끼 난 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젖을 물려줘도 이렇게 그냥 가버립니다. 애미가. 싸가지가 없는 양들이 있어요. 이놈의 새끼를. 하여간 한 대 쥐어 패고 싶은 양들이 있어요. 하여간 그 양들이 이렇게 놓고 가버려요. 그럼 뭐 하냐, 걷어와가지고요, 이렇게 숙소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다 닦아주고, 그다음에 뭐 하냐, 젖을 먹여요. 무슨 젖을 먹여요? 소젖을 먹여요. 모아놓은 소젖을 먹고, 그 다음에 데리고 자요. 그냥 그 안에서 방 안에다가 똥 싸지요, 오줌 싸지요. 자다 보면 뭐가 막 이불로 척척하게 막 젖어와. 보면은 막 오줌이 막 그래요. 그러면 아, 이놈이 살아났구나, 아직 살아있네, 이놈은 살아날 것 같다. 그럼 뭐 하냐, 그 다음에 소젖하고 양젖은 다릅니다. 그럼 뭐냐, 다시 양사에 올라가서 찾아봐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양 찾아가가지고요, 초유를 짜요. 초유를 짜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제 원래 새끼 그 녀석은 이제 엄마 젖을 먹으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집에 방에 있는 이 녀석은 엄마가 없으니까 초유를 못 먹었으니까 가가지고요, 초유를 짜가지고 와가지고 먹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다릅니다. 소젖 먹고 큰 양하고요, 그 양젖 먹고 큰 양하고 달라요. 초유 먹이고 양젖을 계속 짜서 먹이잖아요. 막 부쩍부쩍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좋은 젖입니다. 이게 뭐예요? 좋은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씀을 먹어야 돼요? 좋은 말씀 받아 먹어야 돼요. 참 기이한 일이 있어요. 무슨 기이한 일이 있냐? 이단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 좋은 말씀을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참 기이하죠. 그들은 교회에 오다가,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거 뭐 그분들을 뭐 질타하고 책망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교회 오잖아요. 교회에 잘 적응을 못해요. 교회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에 만족을 못해요. 말씀이 재미가 없대요. 말씀이 그 가슴에 와닿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딜 찾아가요? 또 다른 이단을 찾아가요. 또 거기서 또 뭐 금전갈취당하고 뭐 별별 일을 다 당한 다음에, 아, 이게 아닌가 봐, 또 나와. 또 교회 와요. 교회 왔다 또 뭐예요? 여기는 말씀이 재미가 없대요. 또 다른 이단을 또 찾아가요. 그거 참 기이하죠, 여러분. 그게 뭐냐, 다르게 표현하자면 독에 중독되면 여러분, 자꾸 독성 있는 것만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좋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말하죠. 말씀을 먹어야 잘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잘합니다. 진짜 말씀 먹어야 잘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짜 말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해야 자랍니다. 12제자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자랐어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자랐더라고요. 왜 여러분, 그들은 원래 기도하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어부들이죠. 그들은 원래 바쁜 사람이에요. 그들은 돈 버느라고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자라기 시작해요? 그들이 보고 배우고 똑같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분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네요. 그분은 홀로 떨어져 나가서 기도하시네요. 그분은 바쁜데, 바쁜 사회 끝나고 너무 피곤한데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네요. 그분은 뭐예요? 많은 무리가 당신을 쫓아오는데 다 떨궈내버리고 혼자 가서 산에 기도하시네요.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사도를 뽑으시고, 중요한 결정, 기도하고 결정하시네요. 여러분, 이 일이 누가 봐요? 제자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아,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면서 하는 거구나. 기도하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네. 아,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돕는 것이구나. 아, 기도하니까 기이한 만남이 있는 것이네.
아,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는 것이네. 아,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네. 그들이 계속 본 것이 뭘 봤다고요? 기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그들이 나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들이 막 노력하잖아요. 피곤한데도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근데 뭐 해요? 기도하다가 자고 졸고, 그 뭐예요? 주님께 구박받잖아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니. 주님께 계속 책망 받고. 그래도 뭐예요? 계속 그들은 뭐예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의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라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 또 하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일취월장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갑자기 크게 자라버리기 시작해요. 언제 갑자기 크게 자랐습니까?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무슨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들이 뭐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계속 기도할 때에 누가 내려오세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사로잡으니 제자들이 변합니다. 보는 것이 변하고, 입에서 나가는 것이 변하고, 듣는 것이 변하고, 행하는 것이 변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갑자기 그들 영적으로 확 자라기 시작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기도할 때에 약속을 받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여러분 말하죠. 하루에 얼마 기도하세요? 하루에 얼마 기도하세요? 하루에 얼마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묻지만 마시고 하루에 얼마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저희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큰 것을 원하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크게 기도하라. 많은 것을 원하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많이 기도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찔끔찔끔 기도하지 마시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무슨 말씀 써 있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작게 열면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작게 채워주신다. 조금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채워주신다고. 와!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전문적인 용어로 아가리에다가 확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좀 여러분 좀 웃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입을 크게 열면 크게 연 입에 주님이 크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네 입을 크게 열라. 조금 여는 것이 아니고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저에게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내년에 너는 올해의 너와 다를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 끌어올릴 것이다. 너는 내년에 너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리고 그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언제요?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밤새워 기도할 때에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할 때에 계속 한 달 반인가를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밤 12시부터 날 셀 때까지 계속 기도했더니 주님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로 끌어올릴 것이다. 내년에 너는 올해의 너와 다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믿음의 말을 줄 것이고 네 입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될 것이다.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갑자기 주님이 영적 경험을 막 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막 모든 것이 막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2사도가 어떻게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흉내냈다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흉내. 흉내가 뭐예요? 누구를 흉내내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가 할 일을 너희가 대신하라. 예수님이 그들이 뭐예요? 기도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병자를 고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가서 뭐예요?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귀신이 나가요? 너는 나가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해요? 계속 하는 거죠.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병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 그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가 분명합니다. 흉내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들도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크게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실패하면서 전진합니다. 우리도 실수하면서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흉내내시기 바라요. 누구를 흉내내요? 예수님을 흉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여러분 능력을 행하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한국에 유명한 장로님 한 분 계시네요. 송기철 장로님. 치유사역으로 유명하신 분. 그분은 생명공학부 그 박사학위가 있는 분이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늦게 예수 믿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앉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말 안 들으면 평지풍파 날 것 같으니까 교회에 가서 그냥 앉아주고, 내가 저 쓸데없는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앉아 있다가 정말 늦게 교회에는 가 있어 주었지만 정말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어떤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에 비로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때 진짜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를 믿게 되니 무슨 일이 생겨요?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니 무슨 일이 생겨요? 이 말이 이게 진짜라면, 성경이 진짜라면 왜 이 성경의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의문이, 왜 이분 과학자니까, 왜 성경 이야기가 왜 내 삶에 일어나지 않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지? 그래서 뭐 해요? 기도하기 시작. 무슨 기도예요? 자기 몸뚱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데 나을지어다. 식구들 따라 이래봐. 어디 아파? 머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을지어다. 그랬더니 안 나. 아들 이래봐. 예수의 이름으로. 온 식구들이요 다 아버지를 피해 다녀요. 남편도 아내도 피해 다니고 다 도망 다녀요. 왜? 아빠한테 붙잡히면 오래 기도를 받아야 돼. 기도 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다 아무리 해도 낫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아이가 밥 먹다가 문득 실수로 무슨 아빠가 저거 얘기하다가 근데 내가 손가락이 좀 아픈데 손가락? 얘 손가락 가져와봐. 손가락 붙잡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는다는 거죠. 며칠 뒤에 갑자기 또 딸아이는 밥 먹는데 딸이, 근데 아빠가 좀, 야 참 너 그때 저 손가락 어떻게 됐냐? 오빠 손가락이 나았네. 그래? 너 또 어디 아픈 데 없니? 야 오빠 당신 어디 아픈 데 없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집 식구들도 붙잡고 한참 기도했대요.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낫는 간격이 짧아지기 시작하더래요. 낫는 횟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더래요. 점점 뭐예요? 지금은 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암 환자를 고치고 막 지금 그러고 전 세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이시죠.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있다고요? 흉내낼 때에, 예수님처럼 흉내낼 때에. 여러분 그래서 흉내내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해요. 흉내냅시다. 흉내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흉내내시기 바랍니다. 김견호 목사님 흉내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님을 흉내내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 흉내를 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에 경험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교회 형제 자매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의 분량만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